시편 58편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14편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8편의 말씀은 탄식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의를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인들이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가 오늘 시편 58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통치자들아,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악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악한 자들이 발붙이고 살도록 만드는 일들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발붙이고 살게 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통치자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악한 자들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통치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재판관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왜곡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악이 어디로부터 왔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신정론은 악은 어디로부터 왔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인데 이들에게 악은 어디로부터 왔나?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악한 길,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게 악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 위에 나타나는 그러한 재판장들이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게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땅에서 폭력을 달아준다. 악한 사람들이 발붙이도록 악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오히려 달아주는 사람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망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면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여기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뽑아내십시오. 마치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의 이빨이 뽑히면 사자는 뭘로 먹겠습니까? 결국 굶어 죽어야지. 그리고 그 뒤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7절 말씀에 급히 흐르는 물은 우리가 광야의 와디라고 하는 거죠. 와디. 사막의 와디, 광야에. 물이 비가 막 와가지고 물이 막 흐르는 것 같은데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 물이 사라지는 이 와디같이 이 물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겨루는 화살이 꺾어짐같이, 화살이 꺾어지면 아무리 겨누어도 화살이 휘어지기만 하듯 삐뚤게 나가는데 꺾어진 화살 아무 힘이 없게 하십시오. 소멸해 가는 달팽이, 그래서 달팽이들을 보십시오. 달팽이가
습기가 있을 때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햇빛이 쨍 나면 달팽이가 빨리 나무 밑에나 어디 풀숲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처 숨지 못한 달팽이 잘못해서 도로 가운데 올라와. 그러면 이 도로 가운데 올라온 달팽이는 조금 있다가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속이 텅 빈 달팽이처럼 한마디로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뒤에 보면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하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뭐 심지어는 600g 돼도 400g 돼도 조금 넘으면 애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살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아이들은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 이유를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10절 말씀 보면 악인의 보복함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가품을 보고 진실로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왜 악인이 될까? 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한마디로 언어장애 벙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들리지 않아서 말 못하는 거야. 들리지가 않으니까. 들리면 말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들리지를 않으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에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리지를 않는다는 발음 자체가 그것이 정확한 발음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나이가 들면 외국어를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이 통치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죠. 재판장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왜 불의하냐? 이 불의한 이유를 뒤에 나타난 말씀을 너희들은 독사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독사가 여기 귀를 막은 쥐머거리 독사 이렇게 4절에 말씀하죠.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 소리가 들려야 이 뱀이 요술장이가 술사가 뱀 피리를 불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출 텐데 쥐머거리 독사니 들리지가 않으니 지 맘대로 한다는 거야. 독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선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지는데 내가 의로운 소리가 들리면 의를 행하겠죠. 그런데 의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를 말하려고 해도 내가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의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 부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충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 유명한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편작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었는데 제 나라의 임금이었었던 환공을 만나죠. 환공을 만날 때 환공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공에게 피부에 병이 머물렀습니다. 환공은 자기 건강에 아무 이상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공은 생각하기를 저게 유명하다고 하지만 돈에 욕심이 나서 돈을 뜯어내려고 저딴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5일 후에 다시 환공을 편장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병이 혈액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의 몸에는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그 일을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 5일 후에 또 다시 만났을 때 이야기하기를 병이 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도 몸에는 아직 이상이 없어요.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궁금해졌어요, 환공이. 아니, 맨날 잔소리를 하듯이 얘기를 하더니 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편자에게 보냅니다. 편자에게 보내서 왜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거냐? 그러고 물었더니 편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병이 피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고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혈액에 머물러 있을 때는 침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위장에 머물러 있을 때는 탕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 뼈에 머무르면 어떤 걸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백약이 불효합니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5일 후에 환공은 병을 앓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환공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야. 부모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누군가 내게 충고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리면 나도 말할 수 있는데 들리지 않으니까 여기 성경에 나타난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의의 소리, 하나님의 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의를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들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렇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소리가 들려야 그래야 내 병이 고쳐지는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한, 그게 독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세상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세상의 독재자들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야기할 때 죄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죄의 특징은 자만이다. 죄의 특징인 자만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속에는 기쁨도 없다. 죄의 특징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만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자신의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고 자기를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제의 이빨이 뽑혀버리고 급히 흐르는 물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화살이 부질러지고 그리고 달팽이가 소멸해버리고 어린아이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나봤자 오래가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악한 자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 봐도 그거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옛날에는 하루하루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면 한 달 한 달이 빨라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더 들면 1년 1년이 빨라요. 세상은 빠릅니다. 그런데 빠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는데 악도 결국엔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소멸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것도 금방이야. 그것도 사라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내가 악하게 해서 무엇을 거머쥐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것도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 56장에 말씀합니다. 파수꾼들에 대해서 파수꾼들이 맹인이여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그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몰직한 그런 사람들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잔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억울해서 못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도 별다르지 않아. 너희도 탐욕이 가득한 개에 불과해. 부르짖지 못하는 개에 불과해. 게으르고 잠자기 좋아하고 누워있고 탐욕 가득한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포도주를 독주를 가져오라고 해서 마시자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살자 그러고 사는 인간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뭐 어디 있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지 못하고 나 편하지 못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오늘 성경에 왜 의인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나? 여기 10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기뻐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세상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1절 말씀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인들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여기 가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가품. 이 가품이라고 하는 말이 펠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펠이라는 말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 의인에게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에겐 그들의 삶에 열매 주시는 분도 있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인에게도 열매 있는 삶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음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악하면 안 되는가? 그거 오래가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갚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또 일어나길 바라고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 지나가는 일들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에 결국 악한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편하게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싶은데 먹자 마시자 그러고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은 악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바르게 말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독사처럼 우리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옳은 소리가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열매 주심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가정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 5월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즈벡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팀원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준비되어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니 어버이날 모든 부모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